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러 와 있죠. 근데 이곳에 절대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혹 무너지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 여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근데 나는 그거 의심해 본 적이 있다. 그것도 없지요. 우리 무의식 중에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한가요? 안 행복한가요? 왜 갑자기 웃으십니까?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죠. 의처증, 의부증. 믿음이 한번 흔들리면 삶 자체가 어그러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거에 꼭 중요한 것, 항상 있어야 할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무의식 중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갓난아기가 딱 태어났습니다. 뭘로 살죠?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는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고아로 버려지는 이들마저도 사랑으로 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버려진 아이는 돌보아야 돼 하는 인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소망이죠.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잘 살더라고요. 죽지 못해 산다. 그 말 뒤편에는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 속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마저 꺾여지면 그때 선택하는 것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여의도가 아니죠. 불광동에서 처음 개척을 하셨을 때 천막 치고 사과 괴짝을 놔두고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천막은 칠 줄을 몰라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지게 쳤었다고. 그런데 전도하러 6.25가 지나고 나서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집에 간 거죠.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자녀들은 다 구두닦기가 되어 있거나 소매치기가 되어 있거나 남편은 술주정뱅이에 그렇게 살아가는 집에 전도하러 간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예수쟁이들은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옥? 지옥 좋아하네.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이런 지옥,
여기 사는 데서도 먹을 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천국의 하나님이면 그 천국을 내가 왜 가?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갑자기 천막 치고 사과개짝 놓고 하고 있는 자기 신세가 딱 보이면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당해서 왔다고. 그래, 이게 뭐냐, 이게 천국이냐 이게. 그리고 자기 천막으로 돌아온 거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봐도 똑같은 형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냥 모든 생각을 딱 내려놓고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다시 보는데 예수님 사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는 고쳐주시더라.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을 주시더라. 귀신 들린 자는 고쳐주시더라. 그것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가지고 와서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며칠 있다가 그 집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나 오늘 다시 왔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사람 또 왔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오늘 당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나랑 같이 가서 만나자고. 진짜 만나기만 하면 당신 문제 다 끝난다고. 오늘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 궁금하네. 그리고는 같이 일어나서 이 거리를 와서 천막 안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속는 셈 치고 온 거죠. 근데 천막 안을 딱 들어와서 봤더니 사과개짝 하나에 작은 그런 것들 하나 가지고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더니 지나나나 똑같네. 그리고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똑같은 신세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술주정뱅이가 변하고 가족이 다 변하여서 1호 장로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힘든 건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달라질 거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니까 사람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자기의 평생의 목회의 목표는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고 그 내막을 알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하면서 소망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망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을 오늘 말해주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나 혼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을 오늘 말하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되던데. 확실하게만 된다 그러면 10년 후도 기대되더라고요. 광주에 개척하러 나갔더니 우리 아내는 개척하면 다 예수 말교처럼 다 커지는 줄 알았대요. 그냥 무조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없다면 시도도 아마 못할걸요. 여러분, 10년 후에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구수 10수씩 사법고시를 막 견뎌내는 건 11번째는 될 거야. 다음번엔 될 거야. 기대가 있으니까 참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아예 한 200여 년쯤 후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얘기. 이사야는 BC 700년 어간에 유대 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총 4대에 걸쳐서 60년 가까이를 선지자로 활동했고요. 그가 죽은 이후에 약 150년 후에 100여 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또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말하는 건 다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200년 이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겠냐는 거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하고 팔리고 포로 되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기가 맞이할 일도 아니고 자기 세대가 맞이할 일도 아니고 100년,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할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200년 후에 있을 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사야를 통하여 거침없이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 일들이 성취되어 지나갈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생각나게 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소망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나 나라와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선포를 들을 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겠지만, 어떤 것은 50년, 어떤 것은 100년, 어떤 것은 200년, 그 흐름을 바꿔가면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하나님의 미래적 계시가 선포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에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깨우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행이에요. 여기서 아멘 소리가 커가지고 내일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커질 수 있다면 하나님 하실 일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더 선명해지고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들을 지금은 다 모를지라도 간직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지켜보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여기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말씀을 주실 때 꼭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43장 20절에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4절 15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잠깐만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누구의? 너희의 거룩하니.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 또 너희의 왕.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 내 자녀, 내 신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바꿔서도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거룩하니, 나는 너의 여호와. 이런 말 아무한테나 안 합니다. 내가 우리 아내에게는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조금 느끼하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여기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하려면 나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능력자야, 자기를 소개하면 되는데 꼭 그 앞에 하나를 붙이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택한 사람이야, 나는 너의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겠다고. 그 말이 뭐겠어요? 두 가지 의미죠. 나는 살아있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를 첫째고요. 두 번째는 너와 나의 관계를 이제 믿어. 너와 나의 관계를 이제 좀 믿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겁니다. 야, 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있는 것처럼 살고, 남인 것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인 것처럼 살아라. 낯선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의 남편인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쯤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만큼이나 역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했더니 자꾸만 이것을 힘들게 여기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줄게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 잘 지켜라 이야기하면서 참 마음에 은혜되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익숙하게 맞아, 예수님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일부러 다 안 읽는 거예요. 친근히 하고.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무서운 분도 아니고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늘 가까이에서 사랑으로 나를 마치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무조건 믿어. 여호수아는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 친근히 해라. 친근히.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친해지기를, 마음이 통하기를. 그게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요새 저희 첫째가 6학년에서 중학교를 넘어가는데요, 약간의 사춘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 대화가 딱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딱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딱 바로 수동적으로 자기를 가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죠. 이 사춘기를 자녀들을 다 둬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약간의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밥 때 되면 딱 나옵니다. 밥 내놓으세요. 이렇게. 필요한 거는 반드시 요청합니다. 엄마 이거 해줘요. 아빠 이거 해줘요. 그거 안 해주면 또 삐지는 거죠 뭐. 그런데 반드시 요청. 그러니까 이 사춘기는 참 재밌어요. 반항적인 순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아니에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반항적이야. 근데 그 과정, 사춘기가 딱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반항적인 게 좀 사라지고 마음이 통하게 되고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깊은 단계로 나아가죠. 나만 하는 거예요? 깊은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왜 늘 사춘기 같이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늘 사춘기 같아요. 삐졌다가 막 요청했다가 안 들어주면 또 삐지고, 들어주면 이제 목적 달성했으니까 또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상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과 깊은 단계로 같이 올라가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고민도 상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민도 상담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고민만 상담해 보셨죠?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만 상담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민을 상담하신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아브라함한테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도 상담하신다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져보시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가까이 가고.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관계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말교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그 권면처럼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가까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춘기는 끝났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사춘기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택한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죠. 새 일을 보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보여주시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광야의 길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걸 보여주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따라하시죠. 오늘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 앞전에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한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6월절 피 바르고 나왔던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길 40년 동안 신발 하나 해지지 않고 옷 하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지켜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 그게 이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억해서 절기도 3번씩 지키잖아요. 그 절기, 애굽에서 나오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장 강력한 은혜의 때를 하나님은 얘기하는,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이스라엘에게는 정체성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래요. 그 말씀이 뭐겠어요? 이제 그때의 일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런 것입니다. 박제되어져 버린 신앙 던져버려라. 신화 속에 전설같이 남아있는 생각들 끊어버려라.
과거에는 됐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추억에 젖는 것 끊어버려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못하고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기에 우상을 따라가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악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온 백성, 늘 그때만 추억하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단어를 꺼내는 거예요. 옛날 일 기억도 하지 마.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강력했던 하나님의 역사에서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지난 날을 추억하며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미 죽은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사야 오늘 말씀으로 새 일을 보여주리라. 그 새 일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200년 후에 있을 약속. 너희들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가장 강력한 그 나라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너져서 다 도망가 버리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 애굽의 강력한 나라에 붙잡혔다가 빠져나오는 그 일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도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나의 전적인 은혜로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이 마음은 하나님은 오늘도 유효하십니다. 이 시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기 모인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새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살아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교회에, 오늘 우리의 부서에, 오늘 우리의 만나는 모든 자리에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 주님이 보이실 건데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조금 바꿀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것을 가서 얘기해 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오늘 살아나고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말해 주어라.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시대 때 쓰여져 있던 그 말씀, 옛날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라. 지난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늘 지금 여기 임하였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꺼내실 수 있는 분이 역사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요. 죄의 문제예요.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다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묶임을 풀어내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던 것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꺼내내며 마귀의 울무에서 건져내는 것, 그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 일 하시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 카타콤 이제 성지순례 가실 텐데 아시죠? 기독교 초기 박해 시절에 피해서 지하 동굴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발견된 그 지하 동굴 길이가 약 560km랍니다.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560km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순교자들로 유골이 발견된 게 1,400만 개. 별로 안 놀라시네. 1,400만 개. 재미없어. 한번 놀래줘요. 1,400만 개. 그렇지. 이렇게 해야 재밌지. 1,400만 개. 100여 년, 200여 년 가까이 거기서 세상까지 등지고 로마 문화가 얼마나 짜릿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고 유희가 가득하고 가장 최고의 패션과 최고의 음악과 최고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그 모든 걸 뒤로하고 햇빛도 보이지 않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진리처럼 마음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고개를 드시라. 이것이 지하까지 왜 그렇게 들어갈까요? 살기 위해서? 맞죠. 거기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못 느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하에 있는 거예요. 햇빛은 없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지하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 그곳이었던 거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거기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 있고, 살과 피로 말할 수 없는 진짜 혈육이 거기 있고, 그래서 로마 그 바깥 문화에 살다가도 그 은혜를 알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을 등지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문화는 좀 이상해요. 기껏 동굴에 넣어놨더니 세상으로 조금씩 젊은 세대들이 조금씩 그런 꿈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 지하 카타콤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교회이면 어떨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교회면 어떨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내려놓고 새 일이 뭐겠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역사하시는 걸 오늘 경험하는 게 새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함께 갈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고, 그래서 여기 예수마을교회에 누군가가 발을 들이기만 하면 왜 이러지?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신방을 다니는데 한 번만 얘기할게요. 네, 이형주 디렉터님 고개 끄덕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처음 이렇게 오셨을 때 들어오자마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알 수 없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바람인가? 맞죠? 그리고 나중에 말을 안 했으면 더 은혜로웠는데 온풍기가 아니었을까요? 온풍기가 아니었겠지요. 마음에서 느끼게 해주셨으니까. 따뜻한 바람이 와서 그 예수말교다 이거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랑이, 기적이, 은혜가, 응답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이 마구 경험되는 이 시대의 카타고, 도심 속의 거룩한 기도원, 성령의 전. 함께 꿈꾸며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새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지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추신수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은퇴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자기 살기 위해서 야구한 거거든요. 돈 나보다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은퇴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야구했는데 왜 울어 도대체? 그냥 그 인생의 그 많은 것들이 함께 공감이 되니까 그러겠죠. 야구 방망이 하나 들고 홈런을 쳐서 사람을 감동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야구 방망이가 그 사람 손에서 홈런을 쳤으니까 망정이지, 난폭 운전했다고 차에서 내릴 때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야구 방망이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위협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쓰여야 할 곳에서 쓰여지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 엉뚱한 곳에서 쓰여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대요. 이 찬양하라는 말이 단순히 노래가 아닌 겁니다. 그냥 노래하라, 노래만 하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는 존재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 감격이 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8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백성인데 선지자를 보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알아들으니까 너 가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수많은 경험을 해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사람 좀 이끌어내라. 이 이스라엘 백성 좀 이끌어내라. 꼭 오늘날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꺼내라. 이 교회 좀 깨워라.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9절 제가 읽을게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지금 열방은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 말해줄 사람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 멀고 귀 닫혔고. 근데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눈 멀고 귀 닫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데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똑같은 수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그래서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았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든 깨닫게 할게. 내가 어떻게든 너에게 가르쳐 줄게. 똑같은 수준인데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백성을 증인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잡으시고 가르치시고 포기하지 않고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그게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내가 너희를 혹 눈 멀고 귀 먹었다 할지라도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새 일을 행하리라. 너무 감격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뭐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나까지도 붙잡아서 바꾸어서 증인으로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잡아놓으신 겁니다. 증인 삼으시려고, 세상에 복음의 증인 삼으시려고, 구원의 길을 보이시려고. 죄송하지만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복된 길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이 또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그래서 영생의 길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자들로 이 세상에 우리를 두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꿈이시고, 더 쉽게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도 영생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러면 그 목적에 나도 목적을 맞춰서, 나도 그 목적에 나도 목적을 맞추어 갈망할 때 우리의 걸음은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천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거룩하기를 관심 가지십니다. 왜? 그게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은 대단한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룩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죄를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빛을 발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죽어가는 자에게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목적이 달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갈망할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모든 이유는 거룩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갈망하면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발자국이라도 이루어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사위가 장모님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운한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장모님은 천사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아멘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 성도에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거룩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제가 여기 10여 년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정교인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그 해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쏟아졌던 해입니다. 막 은사가 임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장님 안마사가 같이 왔는데, 장님 안마사가 그 수련회 때 제가 들은 그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됐던 간증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왔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경험해서 눈 뜨고 싶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인가 둘째 날 밤에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눈 뜨고 싶어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 저 사람은 만져주면 쓰러지고, 저 사람은 뭐하고, 저 사람은 뭐하고, 하나님, 나도 눈 뜨고 싶어요. 저 사람 보세요. 저기 저 사람은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막 하는데, 막 그러다가 저기 왜 보이지? 저게 왜 보이지? 하나님 열어주신 거죠. 와, 지금도 있구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가슴에 불이 붙는 거죠. 그런데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이런 얘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장님으로 안마사를 해가지고 살았는데 눈이 떠졌으니까 안마사로의 벌이가 그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고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어요. 뭐가 안 바뀐 거죠? 기적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니요. 여기 중심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거룩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관이 되어 있으면 바뀔 것이 없는 거죠. 눈 뜨게 하신 분이 못 살게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지금 아멘 하는 만큼 주께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은혜들을 체험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마지막 그 자락에서는 하나님 더 성공, 하나님 더 풍요. 풍요를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짜 원하면 자꾸 바른 데 편으로 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편법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방법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동원되어지니 하나님의 거룩이 상실되며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찬송하는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마을교회를 보니, 성도님들을 보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거룩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조윤기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2005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조찬기도에서 3명의 목회자들이 회개했던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교계의 원로라고 하시는 목사님들 3분이 회개 기도를 한 것이죠. 물론 어떤 행사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회개 기도이기도 했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분은 장로교회에서 큰 어른으로 불리는 김창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광복 이후에 교회 재건 운동을 할 때 신사참배했던 무리들하고 그렇지 않은 무리들을 아주 칼같이 갈라내며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고 온갖 악으로 이야기하며 교회 분열을 야기시킨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내 평생의 목회에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장 측에 강원용 목사라고 하는 분, 이분은 1965년부터 사회 일치 운동을 해가지고 불교, 원불교, 온갖 종교 간 대화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 사회를 하나로 일치시켜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고 인생을 다 바쳐서 썼다는 거예요. 경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그때 갈라진 교회를, 대립하고 갈라진 교회를 오히려 대화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했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 다음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으나 값싼 은혜를 전하여 성도들을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성도들로 만들어 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만을 원하는 성숙되지 못한 성도를 키워내고 번영주의의 신앙을 물들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회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결론은 하나죠. 하나님이 본래 만든 목적에서 우리는 벗어났었습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바꿀까요?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을 나도 하나님만큼이나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더욱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갈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